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263면에 있는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263면에 있는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내가 큰 일로만 행하고 좌우나 우나 틀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집에 서서 내가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 리더십에 관련된 이 많은 책을 쓰기도 하신 분이신데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주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냥꾼으로 유명한 이 교회 성도님 가운데 사냥꾼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40킬로 정도 되는 이 고속도를 지나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 성도님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곤 했다고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지나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맥스웰 목사님 눈에는 다람쥐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저기 사슴이 지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슴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기 토끼가 지나갑니다. 라고 말을 할 때도 토끼는커녕 고속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무와 풀만 보였더라 이 말입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그 성도님은 수많은 이 짐승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한 번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40km를 달려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고 믿는 것이 있으면 그게 보여집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 성도님의 모습처럼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사냥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의 직업이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냥할 짐승들이 그 사냐에서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거기에 관심 없었던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것을 어느 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달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제2세대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 가지를 내가 회고할 것이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둔 그러한 조직을 행하였던 것, 그것이 그의 장인 이드로의 건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제가를 받아 이것을 체계화시켰던 것에 대하여 회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회고하고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10명의 정탐꾼을 취하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를 하여서 하나님께 제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사람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합니다. 그 날짜가 40일에 걸쳐서 정탐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할 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또한 원망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모세와 아론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요단강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에돔과 모압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일들과 특별히 그들이 지나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전초전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마트를 가면 제일 좋아하는 건 이렇게 시시극 코너 할 때 과거엔 참 눈치 보면서 먹었었는데요. 요새는 눈치 안 주고 이렇게 그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식을 할 때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조금씩 잘라줬는데 요새는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렇게 배부를 때가 있거든요.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조금 줘가지고 이게 그 맛인지 이 맛이 저 맛인지 헷갈리도록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보는데요. 마치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치르는 전쟁에 마치 시식하는 것처럼 맛보기로 보여주는 전초전 같은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무슨 싸움의 연속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권세와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인데, 그 싸움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의 말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큰 길로 지나가겠다. 그리고 네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혹여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서 내가 먹게 하고 물도 내가 사 먹겠다. 그 길을 그냥 걸어서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 사자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과 약간 차이가 보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민수기 21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사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목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민수기는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광야가 내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민수기 21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광야냐 비스가산 꼭대기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비스가 산지 북쪽에 모압 광야인 이 비스가산 산지의 북쪽에는 모압 광야가 있고 남쪽에는 그데못 평지가 있는데 이 땅을 전체적으로 두어서 비스가산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어떠한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전체를 통틀어서 비스가산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주도에서부터 북한 땅 끝에까지라는 의미이잖아요. 결국 대한민국 전역을 의미하기도 한 것처럼 또한 한라산 그러면 제주도를 상징하는 곳이어서 한라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주도에 갔다 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무엇이냐면 그데못 광야에서 사자를 보냈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사자가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해석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번째 의견이 더 충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21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면 계곡을 건너서 여행한 목록을 차근차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은 그데못 광야에서 사람을 보내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와 민수기가 충돌을 일으켜서 이것은 모세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경향들이 있고 성경이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정황의 문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민수기와 신명기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정황을 보면 사람을 보내고 사람이 돌아온 곳이다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의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냐면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는 평화적으로 건너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스본 왕이 그것을 막았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뒤에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너희가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의 사자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화의 사자를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그 뒤에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 언약의 말씀과 그들에게 허락한 율법에 따라 하나님도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는 그의 성품을 뭐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또 하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고 요구할 때 그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 완강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왜 완고하고 완강하게 만드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이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어디까지 뒤쫓아옵니까? 홍해 바다까지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완강함과 완고함 때문에 무엇까지 하게 됩니까?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서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죽을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옵니다. 희한합니다. 완고함과 완강함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이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사 무엇을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보게 될까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은 거대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강대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헤스본 왕 시온이 얼마나 막강하였는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 라합이 증언하는 일들 통하여 얼마나 강대한 족속이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국경선을 방비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전쟁을 치르러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가실 때에 분명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왜 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맡겨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있고 또한
헤스본 왕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 불순종함과 순종함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주목하며 오늘 말씀을 나머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하였던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시온 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온이 먼저 공격해 올 때 시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느보산에 도착하여서 이 수경을 하고 있었던 이 위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확한 지형 지물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지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전쟁을 치를 때 시온이 전쟁에 이길 만한 승산이 있을 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형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내가 싸워서 승산이 있을 때 성읍에서 나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승산이 없으면 무엇하는 거예요? 성을 방비하고 그냥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과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그때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그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에 보면 남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갓난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한 가나안 지파, 가나안 족속에게만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족속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남자만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군인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네 자손은 사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고 넘치지 않아서 아직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못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실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멸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갖지 말고 다 죽이고 쓸어버리고 또한 취하지 말라라고 했던 진멸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고 모두 진멸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서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잘라내는 것이 몸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썩어서 모든 죄악이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된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국 참고 참으시다가 인간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계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문제가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순종의 삶으로 돌이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3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과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곳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희한하게도 한 가지 마음이 더 생기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저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 신라가 통일을 할 때 어디와 연합을 맺습니까? 당나라와 연합을 맺습니다. 당나라 연합을 맺고 나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고 나니까 어디에 욕심이 생깁니까? 신라의 욕심이 생겨져서 신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지면 그것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면 그들보다 강대하였던, 암몬 족속보다 강대하였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 요단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이 시온이 멸망했다, 헤스본 왕 시온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나라였던 이 헤스본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큰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작은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면 얻고 싶을까요? 얻고 싶지 않을까요?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까지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왔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의 습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멈춰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고 한순간에 딱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긴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것을 추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치밀하고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거라고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었을까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들이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 중에 이것이 벗어나게 될 거다라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그렇게 속절없이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무엇을 중시하였던 민족이냐면 가문을 중시하였던 민족입니다. 가문을 중시해왔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문이 중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드라마를 통해서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재결합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한 가정의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가문이고 가정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 몸 하나가 더 중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지금 이때를 즐기지 않으면 즐길 때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끊임없이 진전돼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온다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후손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패망과 멸망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